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나오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IMF 시절에 회사를 이렇게 경영을 하셨는데 그만 여러분들 그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어서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 문을 닫게 됐고요. 그런데 그 회사 격리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 장로님을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그동안 당신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안 믿다가 왜 갑자기 그런 생각하게 됐냐고, 예수님 믿기로 했냐고 물으니까 이 회사 격리로 있었던 그 회사 격리 부장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이 회사 오기 전에 몇 군데 중소기업에서도 격리 담당으로 일했거든요. 회사가 망할 낌새가 보이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먹고 살 것을 챙겨놓느라 정신이 없어요. 회사는 빚더미에 앉았는데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서 야반도주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직원들 최대한 퇴직금 받고 갈 수 있게 챙겨주시고 정직하게 장부 정리를 다 끝내고 회사 문을 닫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믿으시는 예수님을 저도 믿으려고 합니다. 이 격리부장이 돌아가고 나서 장로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때도 은혜롭게 잘 망해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런 장로님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진짜 믿는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정말 좀 준비하면서 여러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매일매일 지난주도 시편 말씀 가지고 매일 또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고 또 금요 성령 입회 또는 성령 입회 말씀 준비하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어제 또 오늘 새벽까지 정말 이렇게 그 준비하면서 결국엔 주님이 너무도 분명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이 되라요. 자, 성도님들 따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저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직접 정말 저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진짜로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 여러분, 증인은요 실제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말만 예수님을 주님, 왕으로 하는 사람 말고요, 실제로 삶으로 행함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것을 바로 증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의 왕 되신 증인 꼭 되시길 바라는데,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보고서 그 열매가 있으면 예수 잘 믿는 거고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 못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열매를 못 맺게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야, 천국 가서야 또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사실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까 이 장로님처럼 이 장로님 회사 운영했지만 여러분들 문 닫았어요.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왕된 증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이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열매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 왕 되신 증인 실제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고난을 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거짓과 불법으로 그리고 돈에 미쳐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돈에 미쳐가지고 그냥 돈 벌려고 그냥 거룩한 성전에서 거짓과 불법과 탐욕에 빠져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누가 담당이었어요? 누구의 권한에 있었어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에 속한 곳인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장사도록 허락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쫓아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냐고. 당신에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누가 줬냐고 당신에게.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여러분 악한 의도가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가장 큰 죄인 신성 모독죄에 여러분들 짓게 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 예수님이 내 개인의 권한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성전에 관련된 일은 여러분들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이었거든요.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건데 예수님이 내 개인적인 권한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여러분 또 문제가 돼버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 어려운 질문을 받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답을 하지 않으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답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 종교지들에게 오히려 도리어 묻습니다. 너희들 세례 요한 잘 알지? 세례 요한 그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어려워. 왜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선지자로 인정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전했죠?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서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의 구주여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선지자로 인정하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구주여 왕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종교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답 또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또 하나,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사람으로부터 온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다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인정했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으로부터 온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결국에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왕,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고, 세례 요한이 전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구주요 왕이라는 것을 결국엔 이 논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드러내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 앞에서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참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전한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는 뭘까요? 태도는 뭘까요? 왕이신 주 앞에서 우리는 뭐요? 그분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말씀이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과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함께 어떤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바로 두 아들의 비유를 말하고요, 다음 주에 또 포도원의 어떤 비유를 말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해요. 말하라, 일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처음에는 아버지 말에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고 포도원 가서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싫다고 해요.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 말에 불순종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여러분들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두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는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은 잘해요. 둘째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 여러분들 그 첫째 아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처음엔 말했다가 결국엔 가지 않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불러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성도님들, 미리 말씀드릴까요?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 왕으로 고백해요. 근데 삶에서 행함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바로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고 죄를 지었던 방황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이런 바로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결국 이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요. 바로 이런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결국에 뭐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그 둘째 아들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는 처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둘째 아들이 진정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한 말씀을 주세요.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순종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순종을 안 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 둘째 아들처럼 지금이라도 그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러한 자에게 주님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너무도 분명하게 둘째 아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 때의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또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너 이 말씀에 순종해. 근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부담스러워서 혹시 순종 안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를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시고,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결국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시편 말씀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의 친아들인 압살론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다윗이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4편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면서 기도를 너무도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자신을 의롭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 너무 뻔뻔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다윗이 압살론이 왜 반역한 줄 아세요? 성경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 지었거든요. 밧세바라는 여자를 성적으로 간음했고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고요, 엄청난 큰 죄를 졌어요. 근데 다윗이 시편 4편에서 너무도 뻔뻔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뻔뻔한 게 아니고요,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물론 다윗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적인 죄로부터, 살인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킵니다. 이제 자기는 뭐요? 회개한 자로서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죄를 회개했어요. 그 죄에서 돌이켰으면 비록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회개한 자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의로운 자라고 나가면서 기도했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받아주셨고 다윗을 응답해 주셔서 압살롬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세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하면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오늘 교회에서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죄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순종하기 싫고 순종하기 부담스러워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시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목장의 유기선 목사님에겐 그 양 아버지 어머님이 계세요. 미국에 계신데 기도원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유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유목사님 보기에도 특별히 양아버지 양어머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인데, 한 번은 여러분 유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해서 양 부모님을 찾아뵀을 때 양어머님과 함께 아침 산책을 했던 적이 있대요. 그때 이 양어머니께서 유목사님에게 당신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깨달은 신앙의 교훈,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의 교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않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그 양어머니가 정말 기도로 사셨고 기도의 강력한 응답을 경험하시는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대요.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묻어둔 죄, 이 시간 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해서 다 회개함으로 다 털어내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첫째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는 처음엔 순종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마다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또 말씀하세요. 하나, 우리 중에도 말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셨을 때 처음엔 순종한다고 결단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니까 손해볼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결국엔 순종 안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에 처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했으면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여러분 첫째 아들이에요. 이들은 말은 잘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데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주님 왕으로 말하지 말고 실제로 행함과 삶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예수님이 왕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믿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셨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같이 예수님과 나는 이미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진짜 우리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삶이 따르는, 여러분 그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좀 길게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런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섬기던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라.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라.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만 하면서 그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행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안타까운 말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특별히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약한 자 섬길 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사랑도 같이 나누면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앞서 광고한 대로 이번에 7, 8월에 우리가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이 되라는 주제로 성령 집회 때 여러분들 강사들을 이렇게 모시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제가 강사들을 섭외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인간적인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TV에서나 기독교 방송에서나 우리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모시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또 더 이렇게 기쁨으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다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한,
제가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그 말씀대로 산 증인들을 실제로 강사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앞서 광고한 대로 현선민 장로님, 신선민 권사님은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인데 정말 이분들은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에요. 이들 목회자 아니에요. 평신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우리 말씀의 증인으로 오는 최양남 목사님, 제 까마득한 후배 목사님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후배지만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오빌리 선교사님, 이분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집사님이었다가 선교사인데 이분 예멘 선교사입니다. 원래는 예멘에 순교 각오하고 가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면 양유선 전도사님, 그냥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어린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너무도 귀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 강사들을 주님이 모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이번 돌아온 주일에 여러분 금연성비 때 올 현선민 장로님, 제가 참 그 존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분 주변에는 늘 약한 노숙자들이 있어요. 정말 노숙자들을 잘 섬겨요, 사랑으로. 근데 한 번은 이 장로님의 아버님이 현춘원 장로님이세요. 근데 현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좀 우리 아들 현성민 좀 설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성민 장로님이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대요. 근데 이 치료 받으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근데 마치 어떤 한 성도님이 이 현성민 장로님의 이 일을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으로 그냥 돈 안 받고. 그래서 장로님도 너무 좋으셔요. 아버지 되신 현 장로님도 아들이 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로서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너무 안타까웠다가 어떤 한 치과 의사 하신 성도님이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아들에게 치과 치료 받으라고 했는데 이 현선민 장로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사양한 거예요. 왜요? 자기와 함께하는 노사분들, 자기가 영적으로 살아 섬긴 노사분들도 다 이가 망가져 있더래요. 근데 어떻게 나만 이 치료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노사들과 함께 그들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이들을 섬기고 싶은 이 마음, 도대체 그건 어디로부터 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현선민 장로님을 높여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현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목사님, 그거 제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요, 증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성도를 찾고 어떤 성도를 교회 직분자로 세우기를 원하냐? 증인을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세울 때 단순히 돈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 직분자로 세울 생각 없습니다. 장로로 혼자로 세울서는 안 됩니다.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이에요. 증인.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들 볼 때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는 알아요. 설교만 여러분 번지르르게 잘하고 말 잘하는 그런 목회자 안 찾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대로 사는 증인 찾으시잖아요. 제가 선한 목자기에서 사역할 때 왜 선한 목자기에 그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 오는지, 새 가족들이 오는지, 제가 10명 중에 9명 만나면 다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유기성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유 목사님이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목회자 성도들이라 다 주님이 증인을 찾으세요. 저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갈망으로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왕 되신 증인 실제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마음을 나누는 거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 되는 게 여러분 연결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바로 지금 그 고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나의 삶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고백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럼 내게 있는 모든 고난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허락하신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고난의 열쇠도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 삶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답안지를 써가는 거예요. 이 고난을 진정 이기고 해결하는 믿음의 답안지를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 되는 것 자체가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 안순동 권사님의 딸인 김현 지사님의
뇌출혈이 치유되도록, 의식이 온전히 깨어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안수 권사님이 여러분들 지금 새벽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나오셔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언젠가 이 기도실에서 한 7시 정도까지 이제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성도들이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 안수 권사님을 이 앞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안수 권사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일찍 나가신 것 같은데, 권사님 7시까지 뭐 하시냐 그러니까 저기 성도 새벽에 나온 몇몇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랑하는 딸이 지금 뇌출혈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는 것과 함께 이 전도라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 걸려서 종양이 너무 커서 병원에서 아예 수술할 수 없고 이미 진단 내렸어요. 이러다 돌아가신다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가 돌봐줄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먼저 염려하지 마, 제발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 못하니까 제발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돌보신다. 잡초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 돌보신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하나, 먼저 하나님 나라고 하라. 그래서 저보고 전도하라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전도했어요. 왜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살리는 길이 우리 주님은 전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와 우리 어머니 뇌종양 치료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그때 저를 전도와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저를 전도에 순종하게 하셨고, 경우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이 저의 염려하지 않는 기도와 전도의 순종을 받아주시고 저희 어머니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려주시고 지켜주고 계세요. 사랑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왕되니 증인되는 것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진정 이기는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말입니다. 지금 다들 교회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 요즘에 어렵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진짜 어려운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그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성령이 부흥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선교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풀어주셨거든요. 선교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맥주감사 헌금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필리핀 선교를 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이 왕된 스님만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근데 우리 이 얘기를 하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 심과 노력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라, 예수님 왕되시 증인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먼저 나눈 죽고 예수 사는 복음. 주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마귀의 종로로 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나눈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 유기서 목사님이 좀 저에게 좀 도전도 되고 여러분이 도전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유목사님이 교회에서도 말씀 설교 사역도 많고 특별히 외부에서 유목사님이 쓰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설교 요청이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정말 설교 그 일정이 너무 많이 잡혀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에게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외부 집회 모든 설교 일정을 다 하나님이 취소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병원에서 병중에 있을 때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이 병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나 지금 교회 담임 목회도 그렇고 지금 외부 집회 설교 일정 왜 다 취소하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목사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설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와 삶의 간격이 없어야 된다. 설교와 삶의 간격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는 한 편의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한 대로 사는 종이 돼야 된다. 근데 주님, 목사님이 물어서, 그럼 주님, 설교한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답이 바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라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진실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해보니까요, 설교하는 거랑 설교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 목회자 자신도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는 대로 설교한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난 주간에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아이들과 이제 같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저를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힘들게 했어요. 아니요, 조금 힘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아이들 향해서 제가 수년 만인 것 같아요. 수년 만에 혈기를 부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혈기 부린 여러분, 제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귀짓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아빠의 그런 모습 보고 애들이 놀라서 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마침 또 제 옆에 여러분, 제 첫째 아들 예본이가 그걸 또 마침 봤어요. 그래서 예본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좀 진정된 다음에, 아빠, 나 아빠한테 할 말이 있다고. 나는 아빠 보면 아빠는 뭐 아니면 도야 그러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잘할 때는 애들한테 너무 잘할 때는 모일 때가 많대요. 근데 가끔씩 아빠는 도일 때가 있다고. 나는 그런 아빠 보면 안타깝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본아, 아빠도 사람이잖아. 가끔씩 아주 오랜만에 애들한테 혈기 부린 거잖아. 아빠 생각엔 1년은 넘은 것 같다. 근데 예본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빠, 나는 아빠가 걸만 돼도 좋겠대요. 할렐루야. 도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도. 이렇게 정말 무너져서 아빠의 모습 보면 너무도 딴 모습 같은 그런 아빠 모습 보는 건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아니어도 좋다고 그냥 걸만 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님 바라봤대도요. 근데 어느 한순간 주님 안 바라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예본이한테도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 어디한테도 잘못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한 게 있어요. 주님, 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종이 되게 주십시오. 이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하고 나눕니다. 예수님이 왕 대신 증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다 되셔야만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오늘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지난 시편 매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즘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편 말씀 통해서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께 피하라. 시편 말씀 매일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피하라. 성도님들, 하나님께 피하는 거 대책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너무 절박해요. 시급해요. 근데 예배 드리며 기도하면서 시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 아무리 효과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전한 저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 다 정말 갈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 대신 증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는, 그리고 불순종한 제가 있으면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왕 대신 증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왕 대신 증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왕 대신 증인 되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이 왕 대신 증인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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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진정한 증인 되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삶과 행함으로 하나님 증인대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24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님. 이런 시간에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 제목 좀 나눕니다. 우리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 고난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살 길이 열릴 수 있는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너무도 순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라.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피하라. 그런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 대책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내가 시편 매일 말씀 기도와 예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믿음의 답안지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포도나무계 목회자 성도들 다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시편 매일 말씀 기도와 예배 운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왕이신 주님,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그리고 하나님,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정말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중에 지금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순종하기 싫다고, 순종하기 부담스럽다고,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환경과 상황 보면서 불순종한 제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불순종한 죄, 성령께서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볼에서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그 죄가 다 씻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막힌 것이 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중에는 너무 말만 살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왕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목회자들까지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삶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왕되신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도 설교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 삶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붙듭니다. 하나님, 진짜 큰 복은 예수님이 왕되신 증인되는 것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합나니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주어서 남께 계시는 예수님 24시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어떨 때는 예수 바라보고 어떨 때는 예수 안 바라보고 이러지 말게 하시고, 변함없이 예수 바라보게 하소서. 뭐 아니면 도 같은 삶 살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 바라볼 때는 잘하고 예수님 안 바라보면서 도 같은 삶,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진정 주님 24시간 바라보는 눈 열어주셔서 예수님 24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진정 사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요성령 예배 때 신앙의 강령에서 증인된 분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주님, 갈망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은혜만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하나님, 예수님이 왕되신 증인인 목사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왕되신 우리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번에 예수님이 왕되신 자가대라는 이 속회방학 부흥회를 통해서 목회자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이 왕되신 증인되는 진정한 성령의 부흥을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김연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딸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전다는 그 어머니 권사님의 그 하나님 순종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 김연사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계속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김연사님 대출을 치료해 주시고 의식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꼭 하나님 사랑하는 김연사님이 가족들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물질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왕되신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 피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목회자 성도들 다 하나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라.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피하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피하라. 이 말씀에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되신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